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특별히 노인들 건강에 헌신을 하고 전담해서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80세의 벽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80이 되면은 70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력이나 체력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 나는가? 우리 사람의 건강 수명은요, 남자가 73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75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넘어가면은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암이나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폐렴 등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혹시나 치매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엄청난 우울감과 상실감에 그 홀로 남은 배우자도 생명이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80, 이게 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80세가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가? 이 사람 얘기는 하기 싫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싶으면은 먹으라는 거죠. 먹기 싫은 건 먹지 말고요. 운동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 산책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검진도 60대까지는 받아야 하지만은 80이 넘으면은 받을 필요가 없고 설령 암에 걸렸어도 그걸 절제를 하지 말고 그냥 생명이 허락한 데까지 사는 게 오히려 더 자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80이 되면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와다 히데키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0이 되면은 자기 몸 관리 잘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80이 넘어서 85세가 되었지만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들이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정복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땅 분배를 해라. 제비 뽑기 해서 땅 분배를 하라는 겁니다. 왜 제비 뽑기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면적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참 희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맨 남쪽은요 열대 기후입니다. 또 북쪽은 거기 그 높은 산들에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차가운 날씨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주변 그 구릉지에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또 남서쪽에는 사막 땅이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농사 전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맨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는 이건 너무 물이 짜가지고 그건 전혀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수영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마 누워 있으면 둥둥 떠요. 그냥 신문도 읽을 수 있을 정도에 누워서. 그런 바다고요. 북쪽에 보면은 거기 또 그 갈릴리 바다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또 그 반대예요. 얼마나 어종이 풍족한지요. 약 150에서 200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다양한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비뽑기를 하지 않냐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마 같은 동족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비뽑기를 할 수 없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헤브론이라는 땅이거든요. 헤브론은 저기 보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지는 곳인데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해발 940m 이상 된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기가 지금 헤브론 땅인데요. 지금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저기를 뺏으려면은 그냥 산을 타고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성은 그냥 일반적인 성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천연 요새입니다. 거기다가 저기는 안악자손들이라는 아주 그 호전적이고 힘이 강한 거인족 속인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쉽게 정복을 못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정복해서 저와 제 후손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다고요. 그는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85세까지 되었으면은 여생을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내다가 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그 당시 요즘만 해도요, 무기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수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적의 진지를 막 그냥 미사일이나 포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백병전이었어요. 막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냥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병전을 하려면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 젊은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을 섣불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혼자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자기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들 12지파 모두가 다 회피하는 전쟁 아닙니까? 모두들 지금 무서워하는 안악자손들 아니에요. 헤브론 그 안악자손들과 아무도 부딪히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전쟁하겠다고 그러면은
유다 지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정말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합세를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지금 그게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왜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정말 너무 무모한 일 아닐까요? 이건 방종이 아니냐고요. 이건 너무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르고 요구했던 그런 요구가 아닐까요? 그러면 왜 그가 그런 요청을 요소하게 했을까요? 그가 행여나 지금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몰라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그 혹시나 요구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는 45년 전에 40살 때 모세가 정탐꾼으로 그곳에 보냈었거든요.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헤브론 땅도 어떤 곳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전쟁하려면 목숨 걸어야 했잖아요. 전쟁은 이등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승자만 남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운 전쟁, 저 해발 940m 이상 된 높은 헤브론 산지 거기 올라가서 전쟁하려면은 이건 희생도, 엄청난 희생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파 사람들 많이 희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자기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혹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그 전쟁을 하려고 지금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가 45년 전부터 유다의 지파의 대표자였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건 뭘 말해줘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갈렙 그 자기 자신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대표로 추앙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가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9절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가니까는 너무나 성이 견고했습니다. 사람들 숫자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그 성은 천연 요새였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헤브론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골이장대하고 힘이 세게 보이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꼭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막 그냥 쏟아졌어요. 빨리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가?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외쳤습니다. 그 땅은 정말 비옥하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안악자손도 우리가 분명히 본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금방 죽게 했고, 나머지도 한 명도 출애굽 1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9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벌써 세월이 45년이나 지났지만 갈렙은 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다 주리라고 믿고 있고, 비록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다.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 사람들과 전쟁하기 싫어하는데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나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갈렙이 또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또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그곳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데려왔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가축이 막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는 조카를 불러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지요. 조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호하겠고 네가 우호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욕심사납게 요단 물이 좋은 목초지가 좋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방을 다 둘러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그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가 어디 살았다고요? 헤브론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거기 보세요.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헤브론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해서 살았던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3장 16절로 18절에 그 당시에 헷족속들이 거기에서 거주했었는데 아브라함이요 은 400세겔의 돈을 주고
거기 마물의 숲을 땅 마물의 막벨라 구를 샀어요. 그리고 매장지로 삼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또 장사되었고,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또 장사가 되었거든요. 이미 그 땅은 거기 가나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거죠. 다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도 헤브론 땅을 만약에 차지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성이 안 된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갈렙의 주장이고 신앙이었거든요. 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야곱, 자기 조상 야곱이 유언을 했던 말씀을 갈렙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백수의 왕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누구와 맞닥뜨려 싸우든지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 지팡이의 소유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붕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돼야 되고, 또 헤브론 땅까지 이스라엘에 결국은 정복이 되어야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혈통, 우리 족속의 혈통을 타고 유다,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땅에 오신다는 거, 유다 지파로 오시죠, 맞죠? 그렇게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매일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곁에서 지켜보며 시중을 드는 간호하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데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더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눈을 부릅뜨고요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그냥 환한 얼굴로 그리고 심지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편안하게 떠나는 사람 말이에요. 얼굴이 환해서
평안하게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무섭게 눈을 까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이를 바닥바닥 갈고 죽는 사람이 없고 다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더라. 그래서 그 간호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가 있냔 말이야. 환한 얼굴로 갈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도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는 이 놀라운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간호사 사표를 내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했느냐? 성경 공부,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연구해 가지고 칼바르트 1인자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수로서 그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보증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무슨 신비체험이라도 해야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불이 나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꼭 구원받은 건가요? 그게 구원의 보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 헤브론 산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빼앗은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나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뺏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가 다른 사람들 다 볼 때 무모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가 헤브론 산지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11절 12절에 오늘 내가 85세입니다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얘기할 때 그냥 갈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이렇게 꼭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때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 않잖아요. 다윗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자기 아버지 이름을 먼저 그 앞에다가 붙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그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며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게 갈렙을 얘기할 때도 그냥 갈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요 뿌리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에돔 족속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에돔 족속 아시잖아요. 에돔 족속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에서하고 야곱.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선택받았어요? 야곱이 선택받았죠. 에서는 버림받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사해바다 동쪽에 산지에서 그 후손이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나중에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하고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그 족속이라니까요. 누가? 갈렙이요. 출신 성문도 별로예요. 히브리 말로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말이에요. 개가 짖는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어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여호수아와 모세 후계자로 다 서로 경쟁을 했지만 경쟁에서 밀려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강력한 그 헤브론 성은 갈렙 앞에 무릎을 꿇고 갈렙의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브론 성은요 나중에 거기에 도피성이 세워져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도 거기 도망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처벌받지 않아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 도피성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름 부어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도 존재해서 저기가 이제 헤브론 도시가 돼 버렸어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각종 제조업 그냥 각종 제조업 토기, 가죽, 유리세공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게 헤브론 도시예요.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성경에 기랏 아르바라. 기랏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라는 말은 그인 족속 아낙 자손 중에서도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아르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기랏 아르바는 결국은 갈렙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고 그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고 지금은 헤브론으로 바뀌게 된 거죠. 헤브론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왕궁이 있었어요.
그 해발 900m 이상의 척박했던 그곳이 지금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중심지와 같은 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앞에는 기럇 아르바가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도전 자체를 갈렙이 포기했다면 그곳은 여전히 기럇 아르바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오늘 갈렙의 그 신앙,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